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멋진 왕관을 가지고 싶었던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나라의 최고의 훌륭한 금 세공업자를 불러서 순금으로 자신의 왕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왕관을 만들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렇게 만들어져 온 왕관을 딱 왕이 보니까 이게 순금이 아닌 것 같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관이 정말 100% 순금이 맞는지 당시에 최고의 수학자고 물리학자였던 한 사람에게 검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학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며 실험하는 가운데 하루는 어느 날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자신의 몸을 물 안에 탁 넣자마자 물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욕탕의 물을 보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레카라고 외쳤죠.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그가 왕의 명령을 받고서 어떤 질량, 밀도와 부피에 관한 이렇게 부력에 관한 원리를 딱 욕탕에서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알몸으로 막 동네 자기 집에 뛰쳐가면서 유레카 유레카 외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유레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어로 나는 찾았다,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터져나오는 감탄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하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하. 한 번 더 크게 아하. 아하라고 하는 아하 모멘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중요한 무엇인가를 깨닫거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을 때 그때 아하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아하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자주 나오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 15장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좀 먹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에게 그 열매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 이 이야기의 17절에 가보면 바로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렇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여기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라고 원어의 의미를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상상하지도 못한 어려운 환경에 닥치고 또 그 가운데에 비참한 현실을 마주한 이 한 사람이 어느 순간 탁 하고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정신이 번쩍 차려지기 시작하고 내 삶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아하의 순간, 아하의 모멘트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아하의 순간을 경험하자마자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곧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하죠. 아버지께 돌아가서 다시 회복의 시간, 다시 아들로 살아가는 시간을 이 둘째 아들이 갖는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장면으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마무리가 되죠. 바로 여기 이 아하라고 하는 이 포인트, 영적인 각성의 시간, 오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깨우치는 이 시간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 이사야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도와주실까, 무슨 도움을 주실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매일 성경 묵상하게 되는 이 이사야서 8월까지 우리가 함께 보는데 39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을 경고하세요.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시죠.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경고의 알람을,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아하라고 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수시로 울리는 긴급 재난 문자 많이 받으시죠? 오늘도 저도 아침에 한 번, 좀 전에 한 번, 두 번이나 문자를 받게 됐는데, 지난주에 보니까요, 이제는 이 긴급 재난 문자가 너무 성가시고 귀찮아서 아예 이 설정에 들어가서 이 문자가 뜨지 않도록 설정을 바꿔놓았다는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저도 솔직히 언제부턴가는 이 문자를 다 읽지를 않기 시작했어요. 그냥 문자가 계속 뜨면 그냥 한숨 한번 쉬면서 그냥 바로 꺼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긴급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정말 긴급한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이렇게 귀찮게 하는 느낌이 솔직히 좀 들어서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전화 통화를 하다가 먹통이 되는 경우도 이 문자가 와서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이 문자가 떠가지고 애를 먹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문자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긴급 문자로서의 취지가 살아나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정부 관계자분이 이 설교 영상을 보신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시는데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이 긴급 알람 메시지는 우리가 그냥 한숨 쉬면서 꺼버려야 되는, 또는 설정을 변경해서 그냥 아예 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꼭 귀 기울여 보아야 하고 정말 긴급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마치 좀 전에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처럼 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그렇게 기르셨는데,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했다고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1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프다. 너무 슬프다. 슬프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뒤에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말씀하죠. 여기서 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별 볼 일 없다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서 떠나갔다는 것을 만홀히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식 같은 이스라엘인데 그 자식이 부모님 소용없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어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이 백성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골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맞아서 성한 곳이 없고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까지 간 것이 이스라엘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자신들의 상태가 이렇게 됐으면은 이 백성들이 좀 깨닫고 아하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무너졌으면, 이 정도로 아프면 영적 각성 가운데 내가 뭔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뭔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흔들리고 문제가 될 때 내가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정신을 차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언제 내가 좀 이렇게 흐트러질 때는 빨리 각성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혹시 그러시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믿음은 날마다 흔들리더라고요. 말씀이 묵상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러시나요?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실 줄 믿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스러울 때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을 빨리 차리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야 하지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가장 흐트러졌을 때, 가장 무너졌을 때 가장 빠르게 각성하고 다시 시급하게 돌아가야 할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악한 영들은, 악한 권세들은 예배를 잘 드리게 가만히 우리를 냅둘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영들은 그 예배를 포기하게 하려고, 예배의 자리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영적 공격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쉰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배를 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쉬는 시간에 잠깐 쉬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반드시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지나가는 시간, 예배가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 돼버리는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사로잡힌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예배 자리에 못 오셨던 분들, 예배를 쉬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신앙생활을 그동안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예배 자리를 떠나보셨던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잠시 쉬는 그 시간, 여러분이 예배만 쉬게 되던가요? 아니요, 거의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예배를 쉬고 조금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 어김없이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 대신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새롭게 예배하는 삶이, 그런 라이프가 시작되었겠죠.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못 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대신에 내가 돈을 버는 것으로, 예배 대신에 내 건강을 더 챙기는 것으로, 예배 대신에 내가 가족들과 친구들과 더 친밀해지는 것으로, 예배 대신에 시험 준비를 하고 취직 준비를 하는 것으로 살다 보면 결국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엄밀히 말해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아까도 영상 보니까 많이 지금 나이를 먹은 것 같이 좀 변했던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인생이 자기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가면 성숙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배하고 싶은 것을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인생은 결국 끝에 가면 실망과 허무함만이 남게 될 뿐이죠. 우리는 내가 예배하고 싶은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이사야에 나오는 11절 이하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유다 백성들은 바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하는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 실패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배의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고 여전히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런 예배, 그런 신앙생활을 좀 그만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지겹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 그런 예배의 태도, 이제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고, 언제 너희들이 정말 진실되게 나를 예배할 수 있겠냐고 계속해서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지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지 않으면 삶을 향한 예배는 결코 절대 바르게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드려지지 않는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 결코 자신의 인생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00년대 말에 가장 많이 불려졌던 CCM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정말 이 노래, 이 찬양 한국교회에서 안 부르는 곳이 없었어.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부르신 곳에서 뭐해요?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뭐해요?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 안 불러보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나 이 찬양 안 불러봤다 한 번이라도.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어. 다 불러봤어 이 찬양.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겠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겠다고 10년 전에 다 고백했어요. 다. 근데요, 부르신 곳에서 삶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서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나옵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악한 행실 가운데 살았지요. 행악을 저지르면서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17절도 보십시오. 선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선행을 베풀지 않고 악했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대하고 억압하고 탈취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며 사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반대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르신 곳에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나의 삶의 자리가,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내가 머무는, 일주일 동안 머무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는 살지 못할까요?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똑바른 예배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정말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삶의 예배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 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백성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어디 백성이요? 어디 백성?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 같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오늘 잘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받은 민족에게, 하나님이 자녀같이 기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너희 소돔 같은 인간들아, 고모라 같은 백성들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말씀입니까? 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소돔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성경 본문 중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타락한 사람들을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 자세히 말씀드리진 못했는데요, 고린도인들 같다, 고린도 사람들 같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 당시에 성적인 타락,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을 비유해서 말할 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데에는 성전에 1000명의 창기들이 모여있고 그곳에 예배하러 가는 남자, 여자, 사제들과 성적인 간음을 행하고
온갖 음행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가 고린도 사회였습니다. 그런 성적 방종과 음탕에 빠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고린도 사람들 같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당시 소돔 사람 같다,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와 똑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소돔, 이 단어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소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섬기는 사람들이냐? 성적 쾌락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성적 죄악 가운데, 아주 음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소돔 사람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지 아시죠? 오늘날 물질 문제 아니면 성 문제가 이 시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N번방부터 시작해서 성착취, 그루밍, 성폭력, 동성애까지 오늘 얼마나 이 시대의 우상숭배의 핵심에, 예배의 중심에 이런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이야기되고 있어요.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실히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인권과 평등에 관한 이슈가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는 죄의 문제죠. 근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저렇게,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렇게 앞장서서 거기에 예배하는 자들이, 그것을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참 많지만 우리 공동체는 이미 작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8월 25일 주일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눴습니다. 그때 조영길 장로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잘 나눴어요. 제가 지난 주 중에 다시 이걸 봤는데 여러분 꼭 한번 다시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거기 내용이 그렇게 좋게 나왔더라고요. 2019년 8월 25일 주일 예배 영상을 다시 보시고 오는 것이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꼭 보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주보에 계속 여러분들 이단에 대해서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단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함께 이 시대가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그 영상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이처럼 예배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의 알람을 울리시는데도 듣지 않는 백성,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계속 원하시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몇 명이 없어서 그 땅이 망해버렸죠? 의인? 몇 명이요? 자, 안 보이세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그 땅이 망했습니까?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 10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은 완전히 불의 심판으로 멸망받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10명이 없어서. 근데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니까 10명도 아니더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10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없어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정직하게 진리를 구하는 그 아의 순간을 경험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시 바르게 정신 차리고 예배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도시도, 이 나라도
안타깝지만 멸망의 길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10명의 예배자를 찾으신다면 거기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아하의 순간, 아하의 모멘트가 꼭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도시는 멸망해 버렸는데요, 멸망하지 않은 도시가 있어요. 그게 어떤 도시냐면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그런 죄악된 도시였는데 멸망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제가 왜 그런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실래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하고 전도한 내용이 있어요.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말씀하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안식일마다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 아하의 순간을 경험한 바울,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온 바울이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기록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고린도 성에 누가 많다고 말씀하셔요?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죠. 왜 똑같이 타락한 도시,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도시, 성적인 범죄로 충만하고 파괴된 도시, 죄악된 도시인 이 고린도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왜 고린도는 멸망하지 않았나요? 그 고린도 가운데 아하의 순간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돌아왔던 바울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 진리를 쫓는 자들이 많아진 그 도시, 그 성은 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오늘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한 사람의 예배자된 그리스도인으로 아하를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도시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결코 망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깨어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이 회복되고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고린도처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진 이 시대, 깨어진 이 땅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제가 길을 계속 찾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온전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는 것, 내가 온전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무너진 것을 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보았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오늘 1장 말씀을 쭉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평생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 한번 마주하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밟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불쌍한 그리스도인일까.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마당만 밟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그 얼굴을 뵈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관을, 나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시대는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길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그 예배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이, 이 땅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오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했던 나의 삶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이 어렵고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10사람의 예배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무너진 예배, 나의 깨어진 예배가 하나님 나의 삶도 나의 살아가는 인생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시 깨어있는 예배자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께 예배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제한
기쁨이요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감이 나의 자랑이요 주님과 함께 예배로 교제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장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마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아라바라 시아라바라바라 시아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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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영의 예배자 영님을 터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다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 깨달은 그 마음을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나의 왕과 나의 우상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다시 예배하고 다시 예배자 가운데 목소리 주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하여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시간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도록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지 않도록 주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서도 마당만 밟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아하하고 깨달으면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이 시간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한 우리 청년들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회복된 예배로 말미암아 삶의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멋진 청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자로 설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게 주님 지으신 그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각성은 나의 우상을 버리고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다시 주님을 찾고 다시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가기를 결단하며 주님께 내 온 마음과 뜻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